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나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이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질러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3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우리 어제 말씀 중에서 12장 입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그 12장의 마지막에 보면은 세 사사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사, 또 입산이 죽음에 그들을 이어 10절에 보면 스불론 사람 엘론, 또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실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사사들도 그저 그들이 행한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보다는 그 이름 또 그 기간들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입다 사사를 이제 사사 입다를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을 구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으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큰 내전을 치르면서 많은 또 민족 간의 어려움들을 일어났던 그 모습을 보게 되고, 이어지는 이 사사들의 그리고 삼손에 이르기까지 보면은 이제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에 사사들이 좀 이렇게 타락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들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이 사사 시대의 이 종말을 예고하는 그런 흐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를 소개하는데 그에게는 아들 30명, 딸 30명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특별한 것은 그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보냈고 밖에서 데려왔다, 이 이야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해석하는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밖이라고 하는 그게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적게 얘기하면은 그 지파 바깥에 이스라엘 사람이들이만 다른 지파에서, 이런 의미로 다른 지파의 딸들을 시집 보냈고 또 다른 지파 사람들의 며느리를 맞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바깥으로 시집을 보냈고 이방의 사람들을 며느리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주로 후자의 해석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취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사들이 점점 이제 그 사사로서의 이 선한 삶의 모습들이 이뤄져 버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입산이 자녀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면 이제 정략 결혼을 시켰다,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또 믿지 않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세 사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나라를 구했다기보다는 나라를 지켜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들 속에서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의 모습들로서 잘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점점 타락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서 우리 입산이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삼손의 이야기로 넘어 13장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손도 우리가 보면은 그가 귀한 출생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길 한 장의 분량 범위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특별한 출생인 것이죠. 은혜 가운데 출생을 했는데,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그도 여전히 드릴레라고 하는 그 여자와의 그런 안타까운 관계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3장에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에서는 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고질병이 돌아서 또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또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을 통하여 40년 동안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는 중에 이제 단 지파의 사람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의 아내가 있는데,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상황 속에 있었죠. 그래서 출산을 하지 못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출생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됐지만 또 하나 더 은혜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출생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지명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 드려진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제 나시린에 대한 여러 규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종류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한시적으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근데 이 나시린은 레위인들은 아니죠. 레위인들과 구별되어져 있고 나시린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특별한 것은 이 나시린은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 또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동안 헌신하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하고 다짐하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나시린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특별하게 오늘 삼손처럼 또 사무엘처럼 또 우리가 신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도 나시린으로 구별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나시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서도 또 구별되는 것은 뭐냐면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지명했습니다. 그렇죠? 출산의 임신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는 나시린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건 부모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사무엘은 보면은 사무엘도 출생의 과정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출생도 이 삼손하고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엘리사벳인데 임신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임신함으로 또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때의 이 엘리사벳이 엘리사벳이 아니죠. 한나 사가랴와 엘리사벳 한나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서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사무엘이고 그래서 그가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그가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래서 평생 나시린으로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머니의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여전히 그가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고 태어나게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또 그 삶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힘입어서 이 땅에 태어난 삼손의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가 길게 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잠시 같이 생각해보고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이 마노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또 이제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죠. 그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의 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그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 우리에게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를 기르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천사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이제 보내셨을 때에 그때에 이제 이 아내에게 왔는데, 아내가 마누아랑 서로 떨어져 있었잖아요.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부지런히 가서 남편 마누아를 데려와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하는 이야기를 앞에 서게 됐는데, 그때 다시 한번 이 마누아가 질문한 게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이 질문은 이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나를 낳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 속에 여러 가지 이 아이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겠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실인으로서 평생 그가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안에 지켜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는 것은 민수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또 하나는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만지지를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머리를 깎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나실인이 지켜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삼손도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되고, 부모로서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서 잘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은 부모된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는 그런 질문이라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에 대한 저의 그 부모로서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인가, 자녀들을 어떻게 관계하고 그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은 어려서의 질문만은 아닙니다. 자녀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장성해도 여전히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죠. 다 결혼 보내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들의 가정을 갖고 있어도 내가 믿음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 고민들은 여전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로서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좀 양육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우리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을 기를 수 있을까, 그들의 삶에 나아갈 길들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먼저 우리 앞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잘 세워서 그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들이 뭔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귀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고 그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갈 것인가,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가는 그런 자녀들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서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이 자녀들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인생에 나아갈 길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무엇인지 늘 우리들이 그 고민을 하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늘 자녀들에게 또 그 이야기할 때에 좀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을 편안하게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세워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할진데, 우리는 늘 자녀들하고 일상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한 그런 믿음의 언어들을 통한 대화들, 참으로 소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 그것을 아주 편안하게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대화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자녀들을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나누는 그런 대화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주제가 돼서 그런 이야기들을 늘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맞아, 믿음의 생활을 하려면 우리 부모님들 같아야지, 그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볼 때에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냥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 참 저렇게 감동스러워,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주일날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것, 선한 행실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눌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빛의 삶으로서 선한 행실을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자녀들에게도 좀 그런 선한 모습이 드러냈으면, 정말 우리의 부모님은 정직하고 신실하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속에서 자녀들에게 드러난다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자녀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돼서 늘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은혜로 자녀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고 또 그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우리가 무엇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우리들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믿음을 흘려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과 우리의 생활들이, 우리의 태도들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일상의 대화들이 믿음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귀한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자녀들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께서 더 응답하여 주시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보여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루어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믿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